자, 공부하겠습니다. 제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4번이죠? 3번? 3번이죠. 3번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반성은 몇 명 안 되지만은 팟캐스트 들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 듣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3과 공부할 때 쿠스의 역사 전체가 서신 속에 축약된 문체로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쓰신 여러 책들 속에서 이 쿠스의 역사 내용이 자세히 또 간헐적으로 또 여기저기에 보석처럼 나타난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전체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상의 변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4과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천상의 변화는 지상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 천상의 변화는 수직적 변화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의 변화는 수평적 변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천상의 변화는 무슨 결과를 과제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결국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었다. 하늘의 상속자. 무슨 상속가요? 하늘의 모든 아들들에게 주시는 상속,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상속, 그 상속자를 만드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지상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를 만드신다. 그래서 천상의 하늘의 상속자로 변화시킨 그 결과는 결국에 우리는 오늘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를 만드셨고 앞으로 하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 공부는 키워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목적. 그리고 목적은 제가 붙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또 약 한 40%가 목적. 그래서 그 목적까지 제목을 넣었습니다. 다 같이 기억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2장 4절 5절 학습 목표 다 같이 시작. 죄인이 경험하는 깊은 어려움과 그것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 이 깨닫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 시작.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할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행하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증인이 된다. 학습 목표입니다. 전체 요약. 하나님은 그대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어둠 속에 있던 본질상 진로의 자녀인 그대를 미래의 빛나는 영광까지 이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높이 들리심을 겪으셨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내용이 이번 사과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본문을 읽으라 그랬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에베소 본문의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다음에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런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1월 서지를 보겠습니다. 1월. 이번에는 이 교과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 했던 자요?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 요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구원의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찬양한다. 그 다음에 또 전에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이 되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죄된 본성으로 기울여진 옛사람의 삶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 두 소지는요,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를 지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요일, 이제는 하늘의 부활과 성천과 하늘의 안전 요 소지인데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난 부활, 성천, 보좌의 앉음은 우주를 변하게 했고 신자들의 현실을 바꾸어 그들을 지배했던 하던 악의 권세를 이기게 했다.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부활과 성천과 보좌의 앉음 이 자체는 우주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수요일 서지는요.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온 우주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목요일 서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내가 이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여 하늘까지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은 나의 자질과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요지인데요. 여기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월요일까지도 그래요. 죄의 종들의 내적 상태. 1월 월요일 서지는 전에는 그것이 이제 이 교과의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서지는요. 화요일 서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이 내용을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여기 나오는 이제는 이것은 이제 미래의 사건이죠. 그리고 현재의 사건이고. 그래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새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다음에 수요일 서재는 구원의 은혜의 비결,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은혜의 걸작품 인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 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전에는 죽었던 자여 사단에 속한 자라 그랬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사단이 지배했던 두 가지 외부 세력을 공부하는데 뭐뭐 있었죠? 두 가지. 첫째는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뭐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왜곡시킨 사회 전반의 관습과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풍조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도전받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외부적 요인입니다. 외부적. 우리가 그렇게 참 그런 상태에 있게 된 이유는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적 세력입니다. 외부적 세력이 뭐냐면 하나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이 누구죠? 이게 사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이건 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과 또 그와 함께 또 악한 사람들. 영은 이 지상에도 지금도 활동 중에 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단의 지배했던 두 가지 외부 세력의 결과는 허물로 죽은 속임을 당한 자, 죽은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다. 하나님께서 속임을 당한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임을 당하면 한 번씩은 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죠? 세상 법도 속임을 당한 자에게는 조금 은혜를 베풉니다. 기회를 주죠. 하늘 천사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도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가 없지만은 인간들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월요일 서지에 전에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 자, 질문입니다. 외적인 악의 힘보다 내적 욕망 때문에 죄의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 하나는 내부적인 욕망. 그래서 결국에 죄는요, 어디서요? 외부적인 요인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극복하거나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허물과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뭐냐 이게? 우리는 단지 죄와 싸우는 것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탄의 명령과 우리 자신의 타고난 죄악된 욕망을 따라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의 유형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신자들도 한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요 일요일 소지하고 오늘 이 두 소지가 우리의 옛된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가장 힘든 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외부적으로 오는 이런 그 세력 앞에 잘 굴복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이 잘 쓰러지고 또 호두가 맞아가지고 같이 동력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서에 넘어가 봅시다. 화요일. 이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의 안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에베소 2장 5절 6절. 질문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지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첫째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신다는 것은 곧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은 하늘 보좌에 앉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시기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의 보좌에 앉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다. 우주가 변화되었고 현실이 달라졌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의 삶에 풍요한 능력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한번 자동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는 우주의 보좌에 앉음과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로 인해서 하늘의 변화로 인해서 우주가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현실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의 풍요와 능력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영험적 신앙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수요일서지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이 과정책도 열어 놓으셨죠?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7절. 질문.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 진리를 광범위한 연대기를 통해 어떻게 강조하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복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 존재해야 영원히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받는 생애를 산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셨고 현재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승천 높여짐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다 우리는 복 받는 자들로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과거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현재는 부활 성천 높여짐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래서 복은 영원한 복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과거, 자비로 가득한 현재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미래의 영원한 때까지 펼쳐져 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그 다음에 동일한 원리, 즉 은혜의 원리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적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시간적 제한 없이 베푸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영원하다. 네, 그렇게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의 구원은 그 자신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대상의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하는 무슨 큰 뭐 그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협력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뭡니까? 그거는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대상의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랑의 뿌리를 준단 말이 무엇이냐면 그 뿌리가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셔도 그것은 어느 대가로 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시며 그들을 영적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천지가 계백하는 듯한 그것도 천지 계백이지만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서 가지고 진로의 자녀들을 하늘의 권속으로 만드시고 보좌에 앉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이게 천지 계백할 일이라는 거죠. 이 천지 계백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의 개입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개입을 해도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그냥 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그들을 향하는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지속력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죠. 마지막 말이 아주 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뭘 나타내시려고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성과
지속력과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적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시작. 어떤 인간도 그것이 일어나게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 뭘 일어나게 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처럼 큰 구원을 베푸시게 한 이 사건, 우리가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변이며 오직 그 은혜를 드러낸다.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가요,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고요? 표본.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런 것이야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그분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걸작품. 우주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주 거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본래 이런 진로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진토에서 건져내 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빼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성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그래서 그 자랑을 영원토록 지속해 주게 하는 하늘의 걸작품이다. 자,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하는 이제 오늘 교과를 한번 딱 마무리해 볼게요. 보세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함께. 지난 한시까지는 뭐였어요?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서가 지난 한시까지는 키워드고 오늘은요. 함께 together.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전에 뭐였어요?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했던 자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된 자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이었다. 그렇죠? 전에는.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고, 두 번째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로 영원히 복받는 졸업이 없는 은혜 학교에 우리는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선물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도회가 오늘 이번 교과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에 걸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가래법은 기본 2권 170페이지.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교과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몇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실제적인 교훈이 다 들어있고요. 지난 안식일은 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우주의 구원이 무엇이다는 걸 설명하셨고 오늘은요 개인적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공부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또 공부했사오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